교회 안에서 제 스스로 창조된 사람, 곧 저 혼자 만들어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생활 조건을 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받은 좋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은 좋은 것 가운데 으뜸은 생명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자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며 사람들에게 친절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청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하느님 앞에서는 늘 채울 수 없는 빚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결코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 삶에는 언제나 용서를 청할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게으르게 보낸 날들, 우리 마음이 원한으로 가득 찬 순간 등을 생각해 봅시다. 유감스럽게도 적지 않은 이러한 경험들이 주님, 아버지, 저희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간청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라고 초대하십니다. 청원의 이 두 부분은 다소 가차없이 보이는 접속사 용서하오니 또는 용서하신 것처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와 우리와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을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잘못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의 용서를 받은 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늘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에는 언제나 의무가 따릅니다.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받은 것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주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태오복음에서 7가지 표현을 사용한 주님의 기도를 제시한 다음 곧바로 형제적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용서하면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다소 심해 보입니다. 저는 때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 한 짓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다른 교구에 있을 때 어느 신부님께서 임종을 앞둔 한 노파에게 병자 성사를 주러 가셨다가 느끼신 절망감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가여운 노파는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노파에게 할머니, 자신의 죄를 참회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노파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해성사는 할 수 없었지만 신부님의 질문에 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신부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다른 이들을 용서하십니까? 그런데 노파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신부님께서는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용서하는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주님,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으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주님, 제가 용서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이의 접점을 찾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르고 용서는 용서를 부릅니다. 아름다운 부활 8일 축제 주간을 보내는 오늘 나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청해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아는 것은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형제 자매들의 삶 안에 특히 우리에게 실수를 하였거나 잘못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의 삶 안에 선의 역사를 쓸 수 있는 은총을 주십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한마디 말, 호응, 미소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른 번역에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기도는 차분하게 시작합니다. 먼저 하느님의 위대한 사업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다음 삶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 곧 일용할 양식을 청하게 합니다. 이어 이기심으로 아주 더럽혀지는 우리의 대인관계를 다룹니다. 우리는 용서를 청하며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끝에서 두 번째 청원과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말하자면 삶의 극적인 핵심 안으로 곧 우리의 자유와 악의 올가미 사이에 이루는 팽팽한 대립 구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복음서에 담긴 그리스도의 표현은 정확히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의 모든 번역은 약간씩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한 가지로 수렴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본문을 이해할 때 인간 삶의 여정을 위협하는 유혹의 주체는 하느님이 아니시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악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선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삶에 악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인간 편에서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최악의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괴로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언제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밤과 예수님의 투쟁의 밤은 강생의 마지막 확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통의 골짜기와 역사를 뒤흔드는 모진 고난 안으로 우리를 찾으러 내려오십니다. 하느님, 시련과 유혹의 때를 저희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희를 위하여 시련과 유혹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 아버지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당신께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십자가의 무게를 짊어지셨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자고 저희를 초대하고 계심을 보여주십시오.